아멘. 사교구를 섬기는 이성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돌아가시는 복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면은 사기꾼이라는 한 단어로 정리될 것 같습니다. 이 속고 속이는 이 집안에서 사기꾼 야곱이 결국에는 그 아버지까지 속여서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게 되죠. 모든 걸 빼앗긴 형 에서가 이제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그 살해 위협에서 피하려고, 또 동시에 결혼할 여자를 찾기 위해서 도망치다시피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베델 땅에 이르러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난장판 같은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이라는 인생을 정말 놀랍도록 빚어가시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한 인생을 빚어가시는 어마어마한 그 솜씨와 또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 집요한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해 꼭 만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30년 전일까요? 제가 초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동네에서 종종 보았는데 요즘에는 조금 보기 힘든 것 같아요.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예, 우물이죠. 이게 동네마다 이런 게 꼭 있었어요. 보통은 처음 보신 사진처럼 이 플라스틱으로 막아두거나 뭐 고급스럽게 나무로 덮어둔 곳도 있고, 혹은 돈 좀 있는 데는 철판으로 이렇게 막아서 자물쇠를 채워놓고 그런 데도 있는데, 이 우물 뚜껑을 덮어놓는 이유가 뭐 불순물이 들어가거나 사람이 빠지거나 하는 그런 일로부터 막기 위한 일종의 장치였던 거죠. 오늘 본문에서 사건은요, 바로 이와 같은 우물가에서 시작이 됩니다. 당시에는 보통 크고 널찍한 이런 바위로 우물을 덮었었는데, 우물이 그냥 내가 물을 마시고 싶다 해서 아무 때나 가서 물을 퍼마시는 게 아니라 약속된 시간에 약속된 수 이상의 사람이 함께 모였을 때에 힘이 센 두세 사람이 모여서 이 돌을 옮기고서 물을 마시고 또 다시 옮겨 놓는, 가축을 먹이고는 다시 덮고는 했습니다. 그게 2, 3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아멘. 이어서 야곱과 이제 목자들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너는 어디서 왔냐? 나는 하란에서 왔다. 아, 그러냐? 나도 하란 가는 중인데, 너 하란 왜 가냐? 하란에 우리 고모가 아니죠. 외삼촌이 있는데 외삼촌을 만나러 가는 길이다 하면서, 혹시 라반이라고 아냐? 했더니, 안다. 정말 라반 잘 계시냐? 잘 계신다. 그렇잖아도 지금 바로 옆에 이제 멀리 그의 딸이 이곳에 오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게 바로 6절에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조금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라반에 대해서 이야기한 건데요.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이 7절 말씀에 보면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일상적으로 목동들이 아직 우물을 찾는 그런 시간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지금 우물가로 라헬이라는 여성이 오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 만남 가운데 지금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얼핏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일단 왔으니까 일단 양들에게 물을 먹여야 하잖아요. 야곱이 물을 먹이고 보내려고 하는데 주변에 있는 목동들이, 소수의 목동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서 9절에요.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아멘. 목동들이 이야기하죠. 아직 다 모이지가 않았다. 아직은 물 마시면 안 된다. 일정 수준의 수가 모여야 함께 그 돌을 옮기고 마시는데 아직 사람들이 충분히 모이지 않았다. 아직은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물이 본인 목마르다고 이제 혼자 가서 마시겠다고 막 아무 때나 마실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때 참 재미난 사건이 발생합니다. 10절 말씀이에요.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나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이 야곱이요 갑자기 라헬을 보더니 초인적인 힘을 막 발휘하는 거예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말을 메고 걷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남자인데 이런 느낌인 거예요. 굳이 말하자면은 말을 혼자 굳이 들쳐맬 이유가 없는데 굳이 우물에 덮여 있는 이 돌을 혼자서 옮길 필요가 없는데 소매를 탁 걷고 힘 팍 주고서 지금 보란 듯이 그 두세 사람이 힘을 합쳐야 할 수 있는 일을 굳이 혼자서 돌쇠처럼 탁 옮기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남자들의 심리가 그렇잖아요. 이 예쁜 여성들 앞에서 조금 더 힘세 보이고 싶고 조금 더 멋진 남성이고 싶고, 이게 고대 때나 지금이나 똑같죠. 이게 바로 라헬과 야곱의 우물가에서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라헬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라헬이 본인의 아버지에게 가서 라반에게 가서 그 모든 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아멘. 자신을 만나러 먼 길을 온 조카를 향해서 진짜 마음 다해서 막 반겨주는 그런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 조카를 향한 그 라반의 모습 너무너무 멋있지 않나요? 감동이 되지 않나요? 먼 길을 온 조카를 위해서 막 달려나가서 포옹하는 그 모습. 그런데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이 사건들이나 이 야곱을 대하는 라반의 태도, 이 행실들을 보면요, 그런 행실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구절을 읽으면 밑줄 친 빨간 부분, 어딘가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좀 과하다 싶어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조카가 먼 길을 오면은요, 우리 모두가 다 나가서 반깁니다. 맞이해요. 누구나가 다 그렇죠. 그런데 먼 길을 왔다고 해서 우리가 달려나가서 그를 영접하고 안고 입 맞추면서 그렇게까지 혹시 조카를 맞이해 보신 분 계세요? 제 삼촌들이 이상한지는 몰라도 저를 그렇게까지 맞이하는 삼촌은 저희 집안에는 없는 것 같아요. 예. 이 말씀에 쓰인 이 영접하며라는 단어가요, 또 어디에 쓰이나 봤더니요, 아무나 맞이할 때 쓰인 그런 단어가 아니라 왕을 맞이할 때나 이 성경에서 천사들을 맞이했을 때, 아니면 종이 정말 높으신 분을 맞이할 때 그럴 때 쓰였던 단어입니다. 라반이 이삭의 조카 야곱을 언제 봤다고 이렇게까지 나아가서 영접하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반기고 있는지 이전 말씀을 통해서 이 라반이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살펴보면 이게 조금 이해가 되는데요. 한번 라반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게요. 오늘 본문 한참 앞으로 가서 이제 창세기 24장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야곱의 할아버지인 이 아브라함이 이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 현재 아버지인 이삭의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고향 땅으로 이제 노종을 보내게 됩니다. 당시의 노종은 엄청난 양의 이 보물들과 함께 낙타 여러 마리를 막 끌고 가요. 특별히 낙타는 엄청난 부의 상징이었는데 요즘으로 따지면은 낙타가 좀 느리긴 하지만 요즘으로 따지자면은 외제차 정도, 그 정도의 급입니다. 예, 우리가 좋아하는 포르쉐, 람보르기니, 페라리 요 정도 수준의 차 정도였어요. 뭐 그런 외제차 몇 대 쫙 끌고서 골드바 가지고서 어마어마한 물품을 가지고서 지금 고향 땅을 방문하는 거죠. 그렇게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길을 떠나서 한 우물가에서 리브가라는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노종이 기도를 하면서 이 여자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여자가 맞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갖고 간 선물 중 일부를 이제 선물을 해줍니다. 그때 선물해준 물품들이 바로 코걸이와 목걸이인데요. 창세기 24장 29절에서 30절 말씀에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아멘. 이 야곱의 외삼촌 라반의 시선이 빨간 줄로 탁 나와져 있습니다.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예요. 라반이 누이 리브가의 모습 중에 제일 먼저 본 것은요, 바로 재물입니다. 재물. 그 재물을 보고서 오케이, 나의 결혼 찬성. 흔쾌히 그때 노종을 받아들이는 게 되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본문 29장에요. 똑같은 장면이 지금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삭의 아내를 우물가에서 찾았듯이 야곱과 라헬도 지금 우물가에서 만나게 되는데 여기에도 또 뭔가 복선이 계속해서 깔리고 있는 거죠. 우물가에서 현재 자신의 딸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라반은 이 상황을 통해서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여러분?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요, 어마어마한 부자라는 것을요 단번에 떠올렸을 거예요. 맞다, 그때 내 누이 리브가 결혼할 때 아주 값비싼 혼수를 어마어마하게 전달했던 그 집안의 아들이구나. 그 기억이 단번에 떠올랐다는 거예요. 조금은 오버스럽게 이 조카 야곱을 맞이하는 모습이 우리가 이제 조금 이해가 되지요. 바로 지금 야곱의 인생에요, 이제 재물이라는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둔 그 라반이라는 엄청난 빌런, 이 악당이요 탁 끼어드는 그 순간입니다. 이제부터 말씀이 더 재밌습니다. 조금 더 흥미진진한데요. 이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맞이하고요, 한 달쯤 같이 이렇게 살다가 이런 제안을 해요. 15절 말씀에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이 라반이 조금 그래도 양심은 있었던 것 같아요. 보면은 야, 그래도 내가 그냥 널 부려먹을 수는 없잖냐. 우리 집안일도 도와주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너한테 좀 해줄 거 없냐, 이야기해봐라. 내가 다 들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주 신사적으로 아주 좋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까지는 라반이 이 속내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빌런이긴 한데 대놓고 악당티를 내진 않아요. 야곱이 이 제안을 듣자마자 탁 머릿속에 이제 한 여성이 탁 떠오릅니다. 이 우물가에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면서 이 남성 호르몬을 아주 펄펄 휘날리던 그 마초 시절, 이 아름다운 라헬 앞에서 이 육체미를 남발하던 그때, 우물가를 덮은 그 큰 돌을 혼자 옮겼을 때 그때의 기억이죠. 라헬이라는 여성이 이미 머릿속에 푹 들어와 있던 거죠. 그런데 희한해요. 여기 갑자기요, 말씀해 보면은 뜬금없이 갑자기 다른 여성이 등장해요. 보면요, 16, 17절에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갑자기 뜬금없이 한 사람이 나와요. 뭔가 좀 불길하죠. 희한한 여성이 갑자기 나와요. 이 여자도 후에 야곱 인생에 정말 중요한 여성이 되는데, 이 레아라는 이름을 가진 라반의 첫째 딸이 여기에 이제 등장인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레아가 어떤 인물인지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면요, 말씀해 보니까 레아가 시력이 약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해요. 이게 그런데 시력이 안 좋아가지고 이 앞이 뭐 좀 잘 안 보였다 이런 말이 아니라, 다른 번역본에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공동 번역 또 새 번역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레아는 눈매가 부드러웠다. 눈매가 부드러웠다. 네. 또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레아의 눈에는 생기가 없었다. 네. 17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계속 한번 띄워주세요. 이 레아를 앞에 소개하고 바로 뒤이어서 이제 라헬을 소개하고 있죠. 이런 문장들은 둘을 이제 대조해서 비교해서 말하는 대꾸법입니다. 대꾸법. 국어 시간 같죠, 좀? 이 앞뒤를 이 비교하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레아를 소개하고 뒤이어서 소개한 라헬이 예뻤다라고 하면 앞서 레아는 어땠다라는 거예요?
못생겼다. 예, 레아는 못생긴 여성이었다. 왜 요즘 여학생들 보면은 고등학생만 되어도 우리 다 쌍꺼풀 수술 다 하잖아요. 이제는 뭐 쌍꺼풀 성형이라고 말도 안 하죠. 그냥 다 너도 나도 다 아니까 우리가 시술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이 무쌍의 매력이 동양적 아름다움이라고 해도 애들 보기에는 그 눈매가 어때요? 그냥 흐리멍텅해 보이는 거예요. 예.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무쌍이고 무쌍의 여러분을 축복하고 참 아름다운 눈매를 가진 여러분이라고 축복합니다. 여기 계신 외커플 분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무튼 이 레아가요, 라헬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이 외적인 아름다움에서는 조금 그랬어요. 다시 돌아와서요, 원하는 거 있냐라는 그 라반의 말을 듣고 야곱이 18절에 이렇게 제안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야곱이 라헬을 콕 집어서 이야기하죠. 고대나 지금이나 이 외모지상주의 똑같죠. 지금 예쁜 여자에게 홀랑 넘어가서 콕 집어서 라헬을 달라라고 이야기해요. 뭐 이게 본능이니까 당연한 건데, 또 라헬과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우물가에서 또 썸 탔던 사이잖아요. 둘이 살짝 묘한 기류가 있었잖아요. 아마 외삼촌 집에서 한 달간 일하면서도 계속해서 이 라헬을 마주칠 때마다 이게 묘한 기류가 흘렀을 거예요. 이게 대충 일하다가도 살짝 라헬이 오면은 살짝 또 한 개 들고 두 개 들고 살짝 이 지팡이도 한 번 더 휘두르고 살짝 그랬던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마침 외삼촌이 품삯을 제안해봐라 라는 그 말에 야곱이 콕 집어서 라헬을 달라라고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리고서 또 그녀를 위해서 7년 동안 7년을 일하겠다고 기간까지 정확하게 본인이 정합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라반이 7년 일하면은 내 딸 줄게 말한 게 아니에요. 라반이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7년이란 기간을 야곱이 정해서 라헬도 야곱이 이야기한 거예요. 보면은 야곱은요, 자신이 생각해서 계획해서 그 계획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내는 타입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치밀하게 계획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은 제2의 대문자 제2의 성향인 거죠. 계획형인 사람. 아주 세밀해요, 계획하는 게. 콕 집어서 라헬을 이야기하고 이 7년이란 기간까지 자신이 정해서 제안을 하는데, 계속해서 보면요, 19절에 라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예, 라반이 당연한 말을 하는 것 같으면서도 대답이 조금 이상하죠. 이 대답이 이상한 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 생판 모르는 남한테 주는 것보다 당연히 아는 사람한테 주는 게 당연히 좋은 거죠.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그 뒤에 덧붙인 말, 우리 저 빨간 말이 조금 이상해요. 이게 뭔가 찜찜한 말이에요. 찜찜해요. 확실하게 라헬을 주겠다라는 말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7년 일하면 라헬 주세요 라고 말했는데, 그래 7년 일하면은 내가 라헬 줄게, 이게 아니라 애매모호하게 한번 일해보자, 한번 그래 봐보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한번 봐보자, 네, 이런 식으로 살짝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는 거죠. 정확하게 라헬 주겠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라반의 속내가 이게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다라는 게 조금씩 여기서 드러납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게 승낙인 줄 알고 신이 나가지고 7년 동안 아주 라반 밑에서 죽어라 일을 합니다. 그게 20절 말씀이에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이게 야곱이요, 여러분, 사랑꾼이어서 막 라헬을 생각하면서 막 7년이라는 긴 시간을 며칠같이 여기면서 정말 그 시간을 살아냈다, 이런 것이 아니라요, 야곱의 인생을 표현해준 아주 단편적인 시입니다. 시. 7년이 며칠같이 느껴질 정도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그녀 하나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야곱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단편적으로, 야곱이라는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에요.
이게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의 인생입니다. 야곱은 바로 이런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 쟁취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얻어내는 사람,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전부를 거는 올인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 시적인 문구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렇게 약속된 7년이 흐르게 됩니다. 야곱이 이제 라반에게 이야기해요. 21절 말씀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7년이 지났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여기서도 야곱의 불같은 성격이 드러나죠. 내 기한이 찼으니, 다시 말해 나는 내가 뱉은 말 지켰으니까 대가 내놔라 라고, 당신도 뱉은 말 지켜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야곱이 하는 말을 자세히 보면요 조금 이상합니다.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이 표현이 좀 이상해요. 또 둘이 뭐 법적으로 여러분 아직 그 어떠한 부부의 관계도 아니죠. 내 아내를 이라는 이 야곱의 표현이 좀 이상하죠. 이게 뭐냐면 야곱이요 지금 나는 내가 한 말 지켰으니까 당신 딸 이미 내 거다. 이미 내 거다. 벌써 받은 거예요. 당신도 약속 지켜야 한다. 단도직입적으로 나 일했으니 그 대가 내놓으라고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불같은 성격이에요. 장인어른 될 사람에게 신부감을 구하는 사람의 태도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죠. 거기다 이렇게 한마디 덧붙입니다. 내가 그녀에게 들어가겠나이다. 관계하겠다는 말이죠. 조금 그런데 그녀와 내가 부부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못할 말이 없죠. 장난 아니죠. 제가 무슨 딸은 없지만 이런 남자가 저에게 와서 딸을 달라라고 이야기하면은 아마 저는 몽둥이를 들고 후드려 팰지도 모릅니다.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야곱의 삶의 논리는 근데 이거예요. 대가 지불했으니까 내놔라. 대가 지불했으니까 내놔라. 그런데요, 이 뛰는 야곱 위에 나는 라반이 있습니다, 여러분. 라반이 야곱보다 몇 수는 더 위에요. 이제부터 라반의 이 속내가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는데요. 22절,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라반이 그곳 모인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여러분, 잔치의 주체자가 누구죠? 라반입니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모아 잔치하고 기쁨으로 여성을 얻게 된 야곱이 잔치를 벌이는 게 아니라 지금 라반이 잔치를 열어줘서 사위될 사람과 딸을 축하해주는 느낌인데 속내는 전혀 그렇지 않죠. 잔치를 연 꿍꿍이가 바로 23절에 나왔죠. 레아를, 야곱이 원했던 둘째 라헬이 아니라 레아, 첫째, 그 눈매가 흐리멍텅했던 첫째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 들어가니라. 야곱이요 7년 동안 일하고 받을 그 라헬을 생각하면서 드디어 오늘 밤 이제서야 얻게 되는데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외삼촌이 열어준 그 잠치를 즐기면서 야곱 형님 아마 거하게 한잔하고 이제 뻗은 것 같아요. 우리 그 말씀에 써있지 않지만 충분히 이게 상상이 됩니다. 거하게 한잔하고 탁 뻗었어요. 라반의 덫에 완전히 걸려든 거죠. 그리고 23절 말씀에 보면요, 저녁에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저녁에라는 말씀,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요즘에야 전기가 들어와서 이렇게 다 환하지만 불없는 우리 시골에만 가봐도 우리 4-5시만 돼도 완전 캄캄하죠. 당시 이 고대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당시 저녁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저녁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시간에 계획적인 사기를 칩니다. 아내를 바꿔치기 하는데요, 야곱은 그 사실을 알 수가 없죠. 당연히 알 수가 없죠. 7년간 고생한 끝에 지금 사랑하는 그 여인 라헬을 얻게 됐는데 드디어 나의 품에 안게 되었는데 잔치에서 얼마나 펌하셨겠어요. 또 캄캄한 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때에 그 상황을 이용해서 지금 라반이요 야곱에게 사기를 치는데 이게 아주 재미난 장면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창세기를 쭉 묵상하신 분들만 아실 수 있는 정말 재미있는 장면인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장면이 연상이 됩니다. 앞에서부터 읽다 보면요, 어떤 장면이냐면
야곱이 젊었을 때에 아버지 이삭에게 사기치던 그때의 장면과 완전히 겹쳐지는 장면이에요. 이게 오버랩되는 장면이거든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사기칠 때에 이 아버지 이삭의 상태가 어땠는지 말씀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볼까요? 창세기 27장 1절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 아버지의 어두웠던 그 눈을 이용해서 야곱이 사기를 쳤었죠. 오늘 본문에요, 저녁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때에 야곱의 눈이 어두워진 그 상황을 틈탈 라반이 사기를 치게 됩니다. 아버지의 눈이 어두운 걸 이용해 사기쳤던 야곱이 반대로 자신의 눈이 어두워진 그 저녁에 똑같은 방식으로 라반에게 사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소름 끼치는 방식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야곱의 죄를요 들추어내십니다. 툭툭 들추어내세요. 계속해서 볼까요? 본문 25절 말씀이요.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이 술로 인해 쓰라린 속을 탁 안고서 아침에 잠을 탁 깨어서 햇살에 비친 그 여인을 탁 보니까 어때요? 눈매가 또렷하지 않은 다른 여성, 흐리멍텅한 여성이 옆에 누워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속았다. 야곱이 라반에게 말합니다. 나를 속이심이 어찌 됨이니까? 이 속이심이요. 속이심이라는 이 여기 쓰인 단어가요. 라마라는 단어인데요. 악의적으로 상대방을 속이거나 배반하는 행동을 할 때 그럴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 또 어디 쓰였나 보니까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창세기 27장 35절.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 야곱이죠.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아멘.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님 에서의 복을 빼앗았을 때 그때 쓰였던 단어입니다. 속여. 야곱의 죄악이요, 지금 자신의 이 잔머리로 인해서 낱낱이 고발당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참 재미있죠. 사기치던 야곱이요, 지금 자기보다도 한 수 위인 사기꾼 라반을 통해서 인생의 교훈을 얻고 있는 과정입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복을 받을 때까지만 해도 사기쳤던 대가에 대해서 이렇게 끔찍하게 받을 것이라고는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보다도 더한 사기꾼 라반이라는 그러한 덫을 그의 인생에 놓으시고 야곱의 그 사기치던 기질을요 강제로 끄집어내서 야곱아, 너 사기치는 거 얼마나 나쁜 건지 알겠냐? 이게 다 네가 전에 했던 행동이다. 너 똑같이 당해보니까 어떻냐? 얼마나 나쁜 행동이었는지 이제야 좀 알겠냐라고 야곱의 그 인생을요 사기치던 인생에서 올바른 인생으로 계속해서 빚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솜씨가 어마어마하시죠. 어쨌든 야곱이 이전에 사기친 거는 맞지만 현재 야곱 입장에서는 사기를 당했으니 억울할 법도 하죠. 그렇잖아요. 그때 그거는 그거고 지금 이거는 이거지 않냐라는 또 심리가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외삼촌에게 어떻게 나를 속이십니까? 라고 하소연하는데요. 돌아오는 라반의 대답이요. 이게 아주 끝내줍니다. 이 대답이 실은 야곱에게 있어서 완전한 확인 사살이에요. 뭐라 하는지 한번 볼까요? 26절에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게 어마어마한 야곱에게 확인 사살이 됩니다. 우리가 사는 땅에서 첫째보다 둘째가 먼저 시집 가는 경우는 없다. 다시 말해서 이거 뭐냐면 순서를 바꾸는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순간 야곱의 머릿속에 또 한 가지의 사건이 떠오르죠. 이 첫째와 둘째의 순서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바꿨던 인물이 누구예요? 야곱 본인이죠. 야곱이 그 순서를 바꿨던 인물이잖아요. 형님 에서가 받아야 할 그 장자의 명분을 눈이 어두웠던 아버지를 속여서 자기가 빼앗았잖아요. 순서대로라면은 첫째가 받아야 할 몫을
둘째인 자기가 사기쳐서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순서를요, 자기 멋대로 바꾼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사기꾼 기질을 이렇게까지 끄집어내셔서 계속해서 고치고, 그래도 못 알아들어서 또 끄집어내셔서 고치시면서 계속해서 연단하고 계시는 것이 보이시죠? 아마 속으로 야곱은 생각했을 겁니다. 아, 내가 한 짓 똑같이 당하는구나. 진짜 내가 못할 짓 했구나. 이 깎이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라반이요, 아주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이 인간이요, 사기꾼 중에서도 탑 오브 탑이에요. 아주 어마어마해요. 야곱의 등골을 아주 쪽쪽 있는 대로 아주 다 쏙쏙 빼먹습니다. 보면은요, 27절 말씀에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이 뭐냐면, 오케이, 일주일 후에 너가 원하던 라헬도 줄게. 대신 7년 더 일해라고 탁 못을 박습니다. 야, 이번에는 기한을 누가 정해요, 여러분? 라반이 제시하고 있죠. 처음에는 야곱이 제시했는데 지금은 라반이 제시하죠.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은 이거는 제시가 아니죠. 야곱이 원하는 게 자신의 손에 있으니까, 쉽게 말해 상대방의 약점을 쥐고 있으니까 그 약점을 이용해서 지금 야곱을 이용해 먹고 있는 거예요. 야곱 입장에서는요, 뭘 제안하든 수락할 수밖에 없는 완전한, 지금 말로 하자면은 거의 을의 입장에 딱 있는 거예요. 을의 입장에. 바로 이 순간에 악당의 속내가 이제 내비치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근데 뭐 하는 수 없죠. 품삯 없이 이제 14년 동안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게 돼요. 여자 한 명 때문에. 이 고대 누지라는 문서에 의하면요, 당시 문화에 남자가 이 여성을 데려오기 위해서는요, 이 처가에 지불하는 몸값이 있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혼수 같은 거죠. 보통 은 30에서 40세겔 정도였다고 해요. 당시 노동자 1년 평균 봉급이 은 10세겔이었다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여자를 데리고 오는데 필요한 비용이요, 혼수 비용이요, 평균적으로 노동자 3년에서 4년치 봉급이었다라는 거예요. 야곱 몇 년 일했죠, 여러분? 14년, 140세겔. 야곱이요, 140세겔 지불한 거예요. 우리 외국인 노동자 이 야곱 형님, 사회적 보호도 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냥 뭐 일만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라반이랑 전혀 관계없는 사람일지라도 3년에서 4년 일하면은 정당하게 그 딸을 요구할 수 있는 게 일반적인데, 어머니와 가까운 관계에 있는 친척 관계라는 그 사람에게 오히려 3-4배나 이 노동 착취를 당하면서 눈 뜨고 코 베인 거예요. 이 노동 착취도 이런 착취가 없습니다. 그것도 믿었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을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면서, 아니, 본인이 심은 것 이상으로 갚으시면서 그의 얄팍한 수에 대해서 정말 뼈저리게 후회하도록 그의 사기치던 그 기질을요, 계속해서 싹 다 끄집어내서 계속해서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보통 부모님들이 이 자녀들이 속 썩일 때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어휴, 성질머리 봐라. 아주 지 같은 자식 한번 낳아서 고생 좀 해봐야 알지. 예. 옛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죠. 진리예요, 진리. 저도 좀 무서워요. 저의 좋지 않았던 습성들이 아들을 통해서 또 저도 배우게 될까. 예. 지금 야곱 상황이 딱 그렇습니다. 이 똑같은 인간, 더한 인간 만나가지고 개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 아무튼 여러분, 주님은요, 이 도덕성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사기는 당연히 안 되는 거지만요, 편법도요, 사기입니다. 우리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요, 편법도요, 사기예요. 특히 보이지 않는 드러나는 것들 말고요, 보이지 않는 편법들, 이게 불법은 아닌데요, 교묘하게 만일에 드러나면은 떳떳하지 않을 그런 선택들, 누군가에게는 전해지면은요, 나에게는 불편한 진실들, 그거 편법들이거든요. 그것들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죄악이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 모두가 다 쓰니까요, 그러려니 하는 편법들요, 절대로
쓰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번 주에 우리 권영일 전도사님께서 그런 이야기 해주셨는데, 이제 핸드폰 사자마자 100몇십만 원짜리 핸드폰을 사자마자 한 주도 안 돼가지고 박살나는 일을 겪게 된 거죠. 예. 근데 하필이면은 보험을 안 들었어. 보험을 들었으면 좀 싸게 바꿀 텐데 바꾸려니까 100만 원 넘게 달래. 돌아버리는 거죠. 사자마자 새 거가 날라갔어. 근데 이제 편의점이 아니라 대리점 이제 사장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보험 안 들었는데, 이분이 제안을 하죠. 원래는 안 되는데 보험 들어야지만 된 건데 어떻게 본인이 좀 해주겠다라고 편법을 제시했어요. 근데 우리 권 전도사님이요, 그 편법 가운데요, 물론 어마어마한 손해죠. 수백만 원이 한순간 날아가는 그러한 것을 감당해내야 하는 아픔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요, 그 가운데요, 편법을 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그쵸,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해야죠. 내가 그냥 이거 손해 감수하더라도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요. 여러분, 그러한 편법 또한 멀리하는 그러한 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정말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정말 멋진 모습으로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는데, 축복의 근원이요, 알고 봤더니 다들 쉬쉬하는 그런 편법, 어딘가 찜찜한 축복으로 그렇게 이루어졌더라라는 소리 들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축복은 그런 찜찜한, 어딘가 저급한 그런 축복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잘못된 기질을 끄집어 내어서라도, 싹 다 바꿔내어서라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 이어서 말씀 보면요, 재미난 표현이 또 하나 등장합니다. 우리 30절 말씀에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말씀하세요.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다. 이 표현이 되게, 야곱 보면은 우리가 그냥 볼 때는 와, 어떻게 저런 사랑꾼이 있을까, 한 여자를 어떻게 저렇게 사랑할까 싶은데 진짜 성경의 관심사는 실은 이게 아니라 뒤에 나옵니다. 우리 31절에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더라. 하나님의 관심사는 야곱에게 사랑받은 라헬이 아니라 사랑받지 못한 레아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한글 성경에 이 표현이 너무 부드럽게 순화되었어요. 이 사랑받지 못했다라는 게, 이게 그냥 야곱이 첫째 레아를 조금 둘째에 비해 덜 사랑했다, 이게 아니라 원어에 보면요, 미워하다, 증오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야곱이 실제 레아에 대해서 그다지 감정이 없었다 정도가 아니라, 추측해보건대 아마 이렇게까지 여기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필이면 저 여자 때문에 7년 동안 내가 더 고생했다. 하필이면 얼굴도 봐도 이게 내 스타일 아니고 마음에 들지도 않는 저 여편네 때문에 내가 7년이나 더 고생했다. 재수도 없게 7년 세월 허비하고 말이야. 미워하고 증오했다. 이처럼 마음을 콕 닫고 레아를 증오했다라는 거죠. 레아 자신도 한 남자의 아내로서 사랑받고 싶었을 텐데 그 마음속에 얼마나 큰 아픔과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31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는요, 이제 레아와 야곱 사이에 이어지는 이 결혼 생활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레아 입장에서는 이 결혼 생활이 지옥 같았을 거예요. 지옥. 남편이 자기를 미워하는 거는 당연히 알았겠죠. 야곱과 레아 사이에서 또 갈등이 생겨나는데요, 이 야곱과 레아의 결혼 생활, 이 말씀을 보면 아주 끔찍합니다. 이 말씀을 끝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좀 보고자 하는데요, 성경은 라헬을요, 야곱의 사랑을 받은 여인으로 표현하고요, 반대로 레아는 사랑받지 못한 여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라헬은 인간 야곱의 사랑을 받지만 반대로 사랑받지 못한 레아는 누구의 사랑을 받냐면,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야곱에게 무시당하고 동생 라헬에게 무시당하고 그렇게 불쌍하게 정말 혼자 외롭게 평생을 결혼 생활을 해나갔는데, 그가 그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셨다. 31절 다시 볼까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바로 32절 말씀이에요.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보다라는 뜻의 르우벤, 하나님이 그녀를 돌보셨다.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다시 31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 9절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데,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말씀하세요. 이게 왜 사랑이냐? 레아는 하나님께서 태를 여셨고 라헬은 자녀가 없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라헬의 태는요, 하나님께서 닫으셨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라헬은 야곱에게 사랑받았지만 반대로 야곱에게 버림받았던 이 레아는 하나님께서 그녀를 사랑하시고 태를 여셨고, 그런 의미를 담은 첫째 아들이 바로 르우벤, 보다, 돌보셨다, 주님이 돌보셨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인생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레아가 이제 아이를 낳고서야 한 가지 희망이 생겨요. 아이가 생겼으니까, 라헬은 아이가 없으니까, 내게는 대를 이어줄 아이가 있으니까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라는 그 희망이 막 생겨요. 32절 뒤편에 보니까요,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이 레아가 바라는 게요, 거창한 거 아니었어요. 딱 하나, 남편의 사랑, 남편에게 사랑받는 것이 레아의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33절 말씀이요, 여호와께서요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 소원이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그렇게 해서 나온 둘째 아들이 시므온, 샤마, 들었다라는 단어예요. 샤마, 들으셨다. 여러분, 사랑받지 못했다라는 것은요 어떤 슬픈 감정입니다. 들리는 외침이 아니에요. 감정은요 어떤 외침이나 우리 귀에 들리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받지 못함을요 들으셨대요. 너무나도 시적인 문장이죠. 무슨 말씀이냐면요, 주님께서는 레아의 그 아픈 마음들, 그 고통을 말하지 않아도 전부 다 듣고 계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말 못하는 그 슬픔까지도 다 알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나요? 내 슬프면 너무 커가지고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너무 커서 이게 현실인지 아닌지도 느껴지지도 않고 온몸에 힘이 축축 빠져서 밥 먹을 힘도 없고 생각할 정신도 없고 정말 너무 힘이 들어서 말할 힘조차 없고 때로는 터놓고 말할 사람조차 없어서 끙끙 혼자 아리하는, 가슴 아리하는 그때 우리에게도 다 있지 않나요? 어떤 말을 꺼내야 할지도 모르겠고 기도를 하려고 하면요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고 하염없이 그냥 눈물만 흐르는 그때, 그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외침을 이미 모두 다 듣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또 아들이 나오는데요, 34절에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레위, 연합하다, 접붙여지다라는 뜻이에요. 아직도 레아는요 이 남편과 연합하는 꿈을요 버리지 않았어요. 남편이 자신을 사랑해주는 꿈을 여전히 버리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사랑해주길 바랬지만요, 그러나 야곱은 여전히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이어서 또 출산하는데 35절에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자세히 보시면 레아의 시선이 바뀐 게 느껴지시죠? 계속해서 이 아이를 통해서 남편 야곱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기를 원했는데요,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 유다 지파는요, 우리가 잘 알듯이요,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날 지파입니다. 끝까지 남편에게, 죽을 때까지 남편에게 사랑 한번 받아보지 못한, 남편에게 버림받은 이 비운의 여인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다라는 그 사실은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소망을 가져다 주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요, 두 가지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이 자리에요, 야곱과도 같은 인생을 사시는 분 계시나요?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내 자아로 가득 차서요, 어떻게든 모든 것을 내 생각대로 전부 다 이루어 보고자 하는, 앞뒤 가리지 않고, 아니 때로는 절대로 드러나지 않을 법한 나만 알고 있는 편법들을 써서라도 그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분들 이 자리에 계시나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실패 속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속에서 끄집어 내서라도 고치고 또 고치셔서라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참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때론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삶의 모습이요,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린 그 순간에 우리가 놓여 있을지라도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잘못된 기질을 고쳐서라도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사실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그 굴곡져 있는 모든 삶의 한가운데에서요, 소망으로 빛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둘째요, 레아와 같이요, 평생을 고통 속에서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고난이 겹겹이 찾아오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내고 계신 분 이 자리에 계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레아의 인생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상처받은 그 인생을 바라보시고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이미 듣고 계시고 끝끝내 모두에게 버림받은 그 인생을 통해 모든 일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의 자비의 눈길이 레아의 인생과도 같이 상처 입은 우리의 인생을 향할 때에 그곳에서부터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